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수준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의 경우에는 아예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이렇게 구분을 해 두죠. 학문을 배우는 학교도 나름대로의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오디션이 유행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오디션들이 진행이 됩니다. 오디션이 무엇입니까? 가수나 배우를 뽑기 위해서 치르는 일종의 실기시험 같은 것입니다. 오디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그것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참가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수준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은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숲속을 걷다가 오솔길을 걷던 중에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두 길 가운 중간에 세워놓고 지팡이가 넘어지는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세워서 넘어뜨렸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왼쪽 길로 가고 싶었거든요. 또다시 이제 지팡이를 세워서 또 넘어뜨렸는데 다시 또 오른쪽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가 어쩌다가 이번엔 지팡이가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지요. 역시 하나님이 왼쪽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그리고는 왼쪽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이 있고 말로만 믿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을 만한 것을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의지는 믿음을 갖기 이전의 모습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우리 믿음을 평가하기도 하십니다. 하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만 거죠.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참 답답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높은 수준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백부장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픔에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병원에 환자가 한 명 왔는데 얼마나 겁이 많은지 검사하려고 기계만 갖다 대도 주사를 놓으려고 해도 벌벌 떨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십시오. 심호흡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가 내뱉는 호흡을 해야 하는데 이 환자는 너무나 긴장을 했던지 심호흡은 하지 않고 말로써 심호흡 그랬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의사가 지금 심호흡하라고 했으니까 심호흡했어요. 말로 했지요. 행동으로 해야 될 걸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때로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느냐? 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찾으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적인 이 믿음의 내용들이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이 삭개오의 사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지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여리고를 통과하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 변을 쭉 따라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때 여리고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삭개오가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도로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줄을 서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무화과 나무 위로 그가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오셨을 때 길을 멈춰 서시고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게 된 삭개오는 주님 앞에 놀라운 결단과 고백을 합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삭개오는 높은 수준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뭔지 아시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개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회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적극적인 회개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회개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지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루어 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이며 확실한 회개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율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구체적이며 확실한 회개였습니다. 단지 생각만의 감정적인 회개나 입술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실천적인 회개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실제적인 회개와 화해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생애가 바뀌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에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전에 재미있던 것이 재미없어지고 말았다. 전에 대수롭지 않던 것들이 중요해졌다.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았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회개는 어쩌면 삭개오의 회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즉각적이고 확실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삭개오 수준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받고 사랑할 줄 아는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해주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어떤 특정한 가정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을 보여준 가정을 찾아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이 종종 찾아가셔서 머물러 계셨던 집입니다. 특히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그 집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붓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3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 한 동이를 이고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라라고 하십니다. 이에 주인은 자리를 펴고 준비해 놓은 큰 다락방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짐작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 주었던 그 집, 아마도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락방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곳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자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그동안 삭개오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언제나 따돌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는 세금을 잘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세리장을 맡겼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동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바로 그곳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유대인들로부터 정당한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은 것입니까?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한번 보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봐 주시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삭개오도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이 사랑의 수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만이라도 느끼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믿음은 삭개오처럼 감격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 합당한 실체는 너무나 미약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실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간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적극적인 사랑 고백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참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수준,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이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놀라운 결단을 같이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고백은 삭개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동족들이지만 그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용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아온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을 때 그걸 갚아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을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쳤을 때 그때는 좀 더 강력한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것으로 배상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자신이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단지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것으로 여겨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서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혹시 자신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보상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결국 이 같은 삭개오의 결단, 곧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 갑절로 갚겠다는 이 마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같은 결단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웃 사랑은 회개의 결과로 나타난 사랑으로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삭개오의 사랑의 수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웃 속에서 나타내어야 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회개의 수준이 어디인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모습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높은 수준의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